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케 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두려움이 있죠.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느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점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죠. 점점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두려움, 작은 것에서부터 심각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서요, 영어 선생님이 반에서 영어 책 지문을 읽고 난 이후에 학생들에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투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말해볼 사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일제히 푹 숙입니다. 손드는 학생이 한 명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주번. 가슴이 뜨끔하셨죠. 옛날에 주번의 경험을 그럼 가지고 계십니까? 주번이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봐. 완전히 모르겠는데요. 호통을 버럭 치십니다.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초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 옆에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심각할 수 있고, 그러나 지나가면 쉽게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만 모면하게 되어지면 또다시 친구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사실은 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 괴롭고 고단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점점 엄습해 올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움이 점점 내게 가까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잘 견뎌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날 칠 날이 다가오는데도 긴장 없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부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시험을 완전히 포기한 친구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해서 걱정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런 무언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최종적인 관문인, 가장 큰 관문인 십자가의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긴장하셨을까요? 걱정하셨을까요? 염려하셨을까요? 두려워서 날마다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셨을까요? 아니면 평정심을 가지고서 무덤덤하게 그냥 그때가 올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고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기차를 타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긴 터널을 통과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공생애라고 하는 기차에 타고 긴 터널, 걱정과 긴장,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자동으로 그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공생애를 살아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장에 해당되고,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소문이 방방곡곡으로 났는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에게 확 퍼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뻐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요, 헬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은 이방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런데 이방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사람들, 이방 신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럼 그래도 구약의 전통들과 말씀들, 특별히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는 좀 낯설고 아직 서툴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의도 잘 갖춥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이 헬라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이 찾아옴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때가 왔다. 지금 공생의 기간 속에서 이 직전의 상황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예루살렘 입성 전이었는데 이제 이 직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24절에 이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25절, 26절에 하늘의 밀 아래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나를 섬기고자 원하느냐,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27절에 말씀하시다가 괴로워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괴로워하시는 이 모습을 빨리 우리에게 먼저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9절에 이 소리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로, 천사의 소리로만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소식을 듣고서 안드레와 빌립에게 말씀하시다 말고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이 어떠하셨을까요? 육체적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면서 사셨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님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차별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힘들지 않고 숨차지 않고, 막 계속해서 뛰어도 숨차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사역해도 피곤하지 않고 별로 그냥 음식 잡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파도가 일렁이는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고나게 잠이 드십니다. 식사하신다는 장면들을 종종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체력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록 조건은 좀 다르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보다 힘이 약했으며 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술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보다 못하였고, 그리고 음식 솜씨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적인 면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도 하셨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 세대에서 내가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표출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별되는 감정 컨트롤을 가지고 정신적 평정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는 덜 흥분하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누구보다 더 흥분하고 화를 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 곧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 십자가를 질 시간이 가까워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불안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맞이하고서 예수님의 그 감정의 요동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완전히 차별된 정신적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는 십자가 가까이 오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흥분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심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때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쓴잔을 피해가고 싶은 기도도 드렸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려워하고 흥분하시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절대적인 체력을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월등한 정신적 마음적 평정심을 항상 유지하셨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어려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부담스러워했던 그 마음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를 위하여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성육신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며, 이때 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룰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자기 암시일까요? 자신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와의 대화일까요? 자기 암시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다짐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릴 수 있고 제자들이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척 괴로울 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대화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괴로움, 그 두려움을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로 지금 극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다, 정신적으로 보다 바로 아버지를 부르며 바로 그것을 영적 관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로 자신에게 주어지고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운동회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쌀가마를 들고서 오래 버티기입니다. 머리 위로 들고서 가장 오래 버틴 자가 우승하는 겁니다. 쌀은 넣을 수 없으니까 모래를 넣습니다. 힘께나 쓸 것 같은 덩치 좋은 친구가 앞장서서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겁니다. 몸이 작은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에게 떠밀려서 앞으로 나갑니다. 작은 아이가 쌀가마를 위로 드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듯합니다. 덩치 큰 친구가 우승을 따나온 당상인상 쌀가마를 높이 드니까 와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명, 2명 쌀가마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2명이 남았는데요, 바로 덩치 큰 친구와 작은 친구입니다. 누가 봐도 덩치 큰 친구의 힘이 훨씬 더 세게 보입니다. 팔도 굵고 어깨도 넓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두 친구 다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참을 대로 참습니다. 결국에 누가 이겼을까요? 덩치 큰 친구가 아니라 작은 친구가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이 작은 친구가 우승을 한 겁니다.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은 비록 안 되지만 마지막 정신력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친구가 인터뷰하는 겁니다. 힘들 때 나를 바라보고 응원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정신력 그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육체적으로도 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럼 영적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일평생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체력적으로 남보다 뛰어나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체력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체력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남보다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정신적으로 뛰어나면,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이런 십자가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만으로 십자가를 감당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에 대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수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남보다 정신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체력보다, 정신력보다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통하여 십자가를 참아낸 겁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그 길로부터 이탈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참아내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심히 마음이 괴로울 때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십자가를 마침내 감당해 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여, 이때를 저를 면하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 저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자녀를 꼭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한 번도 견눈질한 적이 없으며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힘내라고 눈을 맞추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스럽게 무언가 환상을 보는 것을 영적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보고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곧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곧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십자가로 괴로우실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괴롭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